세상의 종교들은 대부분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교리나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선량하거나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선행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이는 선행천국 이론을 보편차당한 진리로 보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만한 말입니다.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생각에 역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선행도 안 하고 잘한 것이 없어도 단지 예수님께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이기적이고 파렴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선행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당신은 평생 악한 짓을 해도 예수 믿은 거 하나로 천국에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하려고 그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쉬운 구원론이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 되고 그래서 더 큰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한 기업의 신입사원을 뽑는 입사 조건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사장에게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을 자신 기준대로 뽑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서 아무리 그럴듯한 기준을 제시해도 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과연 천국의 주인이 그들의 기준에 따라 천국문을 열어주실까요? 인간들의 머리로 조합해낸 비밀번호로 굳게 닫힌 영원한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요? 사실 선행천국 이론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논리상의 오류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일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을 한 번 이상 반드시 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형법상의 죄를 지으면 선행을 했다고 유죄 판결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선행을 한 사람도 단 한 번만 도둑질이나 살인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의 양이 많아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법의 기본도 모르는 단순한 순정수설일 뿐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한 경력은 단지 표창장이나 존경을 받을 뿐입니다. 선행은 큰 박수 한 번으로 끝날 뿐이지만 죄는 형량을 다 채워야 끝나는 것입니다. 선행과 범죄는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선행을 했다고 경찰 앞에 떳떳이 설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선행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참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 용서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선행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므로 일종의 거래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행천국 이론의 두 번째 문제는 정말로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다 상쇄하려면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은 죄들까지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경력들, 젊을 때에 부모에게 고통을 준 것들까지 모두 합하면 아마 평생 선행을 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선행천국 이론의 세 번째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유죄 판결 후 사면받거나 형량을 다 채워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면 그 사람에게도 갚아주어야 합니다. 즉, 피해당한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보상을 해주어서 그 사람의 억울함이 풀려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피해당한 사람이 죽어서 없으면 가족에게라도 원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법의 기본 골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제사 형식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겠지만 그보다는 피해자에게 먼저 죄를 용서받고 오라고 하십니다. 본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론대로 정말 선행을 해서 죄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나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들이 당한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원한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서 그것으로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고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한 텃세술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약간의 선행은 혹시 내세에서 징계받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일종의 자기 암시 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소멸된다면 누구나 다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행천국 이론의 네 번째 문제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보통 악행과 선행의 무게를 저울질해서 선행이 많으면 천국으로 가고 악행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 평생 지은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와 선행의 무게를 각자 달아보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판단하는 작업은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범우주의 어떤 기운이나 빅뱅의 에너지가 이런 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어떤 신이 할까요? 그 신이 누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낸다면 지옥에 간 영혼이 왜 옆집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지옥으로 보냈는지 그 채점표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항의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법 논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을 어기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서 형을 마쳐야 다시 무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형량을 채우고 무죄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그는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만약 누가 나 대신 군대에 다녀와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나 대신 감옥에 가준다면 어떨까요? 둘 다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형죄를 지었는데 누가 나 대신 죽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내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 은혜의 반도 못 갚을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이 방법을 제안했다면 그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제도는 역사적으로 유럽과 중국, 우리나라 모두에 있던 방식입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사면법을 인정합니다. 다만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행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그는 이제 무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통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순서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면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선행천국 이론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형량을 채워주는 바람에 무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한꺼번에 지고 가셨으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는 없습니다. 단, 우리의 행실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에게 이를 갚아주거나 원한을 풀어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고
예수님의 고마움을 생각해서 우리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기준은 선명합니다. 선행의 양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로 판단하는 단순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그것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쉽고 명확한 것을 거절했으니 본인도 지옥으로 떨어진 원인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착한 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천국의 입국 조건은 간단 명료하고 어떠한 오류나 모순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외워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론이 더 문제가 많다는 설명과 함께 복음을 잘 가르쳐 주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